기독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별지신앙고백서 제35화 성찬의 성례에 관하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받으시면 알겠지만 분량이 엄청나죠. 이 별지신앙고백서 각각의 항에 대한 신앙고백, 믿는다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제일 깁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네? 어려워서요. 어렵습니다. 또요? 예? 맞아요. 할 말이 많아요. 정말 할 말이 많은 거죠. 할 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혼동되는 것, 헷갈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찬이 정말 그 의미를 다 파악하기에는 아주 깊은 데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부각이 돼서 종교개혁을 같이 했지만 그게 이제 교파별로 나누어지는 제일 첫 번째 표면적인 원인이 이 성찬입니다. 성찬 하나뿐만이 아니라 성찬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이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 두드러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지신앙고백서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고 자세하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길어진 거죠. 제일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하여 그분의 가족으로 곧 그의 교회로 연합시킨 자들을 양육하고 보존시키기 위하여 친히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네. 이 성찬은 세례와 반드시 연관되어 있고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례 다음으로 성찬이 순서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하게 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즉 그의 교회로 연합시킨 사람들, 여기까지가 세례의 의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세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중생하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가족이에요. 새 가족. 이전까지는 가족이 아니었다가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모두가 다 가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된 후에 그렇다면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 다음에 이제 성찬이 나오는 거죠. 이건 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부분이 역사 속에서 드러날 때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죠. 작정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비슷한 그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새 창조를 쓰게 된다면 창조하신 자들을 섭리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과정, 이것을 성찬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어휘들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양육하고 보존하신다. 그래서 별지신앙고백서는 마치 섭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밑에 읽어보게 되면 더 이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을 때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건 물질적인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음식물을 먹고 마시고 공기를 들여 마시고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로 사용되고 육신을 구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생명이 음식물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듯이, 그리고 하나님 그걸 허락하셔서 보존되듯이, 동일하게 새롭게 창조된 두 번째 생명, 우리가 이것을 중생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거듭난 두 번째 영적인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것. 그것도 역시 근원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두 번째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가는가? 보존해 가는가? 그리고 마치 육신이 자라듯이 영적인 생명도 점점 강건해지고 굳세게 될 텐데 무엇으로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재료로 해서 영적인 생명이 자기를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우리 음식을 먹듯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주께서 성례를,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자연인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하나는 주께서 주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그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영적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육신과 영혼의 것들을 구별해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떤 걸 통로로 해서 오느냐? 우리가 받아들인 방법이죠. 항상 우리가 늘 보듯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빵이에요. 살아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떡은 아니죠. 반드시 그것은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뭔가 교통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그 양식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에게 들려질 때, 그때 영혼의 양식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생명이 구성이 되고 생명을 북돋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이제 우리가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전령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찬이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영의 모든 것들은,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성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실질적인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이고 천상적인 떡, 그리고 영적이고 천상적인 음료, 이것을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도록, 그리고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연합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는 빵과 포도주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실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빵과 포도주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 이걸 이제 나중에 그 뒤에가 있으면 이제 설명하겠지만 형상, 이걸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형상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성찬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대하냐에 따라서 성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찬을 대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성찬을 받게 돼요. 여기 그 별지신앙법에서 잘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손으로 받고 육신의 입을 통하여 빵과 포도주를 먹지만 이것이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은 손과 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다. 영적인 생명체가 가진 손과 입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먹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한다. 믿음은 우리의 손과 입이다. 믿음을 통하여서만 들어올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서만 그것이 생명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1페이지의 제일 밑에 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실제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실제 몸과 포도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벨신하고 백성은 틀린 말은 아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담고 있냐면 루터 교회를 담고 있습니다. 루터 교회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그 안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이 없이 육신의 입과 육신의 손으로만 받아서 집어넣는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믿음으로만 해야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영적인 식탁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영적인 식탁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참여하게 하고 또 그분의 모든 은혜를 겪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게 만들고 또 그분이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두셨던 모든 것들, 그분이 지상사역에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걸 그대로 다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는 그냥 단순한 그 기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실제 굶주렸던 영혼들, 정말 세상 가운데서 어디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인간이 본성 가운데 있는 그 종교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성찬을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죠. 마치 사막을 막 헤매던 사람들이 오아시스에서 물을 떠먹는 것처럼 성찬은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 절망한 사람들,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위로를 얻고 다음에 상처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심지어 소성케 된다. 소성케 된다는 표현이 굉장히 유익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게 경험을 잘 못하는데 사막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나 아주 건조한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체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다 말라버린 풀들인데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은 꽃밭과 완전히 그 푸른 초장으로 순식간에 바뀐답니다. 하루밖에 안 걸린대요. 비가 와서 몇 시간 후에 딱 나가보게 되면 푸른 초장으로 꽃밭으로 완전히 쫙 바뀌었다가 또 금세 며칠 만에 또 다 말라버리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소성케 한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정말 그 기적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뭘로 봐야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실질적인 유익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식탁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유익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식탁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부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자리를 데려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손과 입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되지만 실질적인 유익이 발생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감동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늘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우리가 정말 소성케 되는 일들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참여할 경우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럴 경우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성례를 받게 되면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빵과 포도주는 먹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먹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피를 먹지는 못하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순간,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자기를 정죄하는 데 이르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면 영혼이 소성케 되는 유익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자에게는 저주에 해당하는 정죄받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은혜로운 이 성찬에 있어서 딱 하나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신을 분별하지, 자신의 허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말아라. 그게 딱 하나의 금지 조항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또 여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창조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복을 주셨을 때 그들이 무엇인가 다 먹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딱 하나의 금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이 성찬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줘요. 소성케 됩니다. 다 살아가게 만드는데 단 하나의 금지 조항. 허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도록요.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이 성찬이 행해져야 성찬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참여하고 자기가 정죄함에 이르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은 또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겸손함으로 받아야 돼요. 자기를 분별하는 사람은 겸손함을 반드시 갖추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경외감 속에서 행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데요. 교회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이랑 이제
이게 엄청나게 유익해. 그래서 우리 성찬을 행하자. 그래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이 과연 유익이겠느냐? 이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찬은 늘 교회 가운데서 처음에 우리 시작했었잖아요. 중생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새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새 가족이 되어서 교회와 연합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적절한 영적 질서에 따라서 정해진 규범에 따라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점심 시간에 이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가 편할 대로 제정하진 않습니다. 아까 일부 이제 기장 쪽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사람들이 정말 평범하게 하는 음식을 하자. 이 평범한지 잘 모르겠지만 파전과 막걸리로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파전과 막걸리로 이렇게 성찬을.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죠. 이 한국 교회에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테두리가 워낙 안전해서 이 밖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까지도 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 본위로 하는 것인지 주님이 정해주신 정말 규범들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성례에 덧붙이거나 성례를 혼잡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모든 조잡한 생각들과 정죄받을 고안들을 성례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배격합니다. 이 부분은 벨지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지금 현대의 교회를 보고 작성한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로만 카톨릭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이 당시에 보게 되니까 정말 우리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곳에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천주교에서 1215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스 3세가 공의회에서 이런 결정문을 내게 했습니다. 사제와 희생물이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하며 그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제단의 성례 안에 실제 포함되어 있으며 신적 능력에 의해 그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본질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을 하는 게 이제 청중이 뒤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으면 이제 제가 만약에 사제라면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이제 십자가를 보고 이제 축성을 해요. 그때 빵과 포도주는 변한다. 눈으로 보이는 건 빵과 포도주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 순간에 바뀐다. 그런 것이죠. 근데 굉장히 그러면 그 빵과 포도주를 변한 것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제가. 그걸 이야기해줘. 처음에 문구에 뭐냐면은 사제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걸 직접 치유의 만찬 때 뜯어서 준 것처럼 실제 사제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다. 이게 1215년에 교황이 발표한 공의회 결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그 순간만큼은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그 성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성찬, 천주교에서 하는 성찬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손 전혀 못 써요.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입만 벌립니다. 그러면 사제가 이제 들어서 그냥 주기도 하고 밀병만 그냥 주기도 하고 찍어서 이렇게 해서 입속에 넣어주죠.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이 닿지 않도록 사제만 거룩해요. 그래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범들을 만들고 또 다른 규범이 뭐냐면요. 성찬에 사용하는 포도주를 아무거나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각 교황청, 각 지구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있겠죠. 예, 중앙모가 거기에서 포도원과 포도주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만 생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포도를 수확할 때 그 근처에 있는 그 천주교 사제가 가서 축성 미사를 드려요. 그걸 드려야만 그 포도주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함을 조금씩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죠. 그리고 성찬에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보관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썩어요. 그래서 빨리 폐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중세 때는 그 성찬에 사용된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도시를 순회를 해요. 사제들이.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순간 아니면 그 통을 만지는 순간 실제로 먹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누린다. 뭐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이 성찬이 그만큼 처음부터 중요하게 갖가지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서 불구하고 성찬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뚜렷하고 가장 보여지는 것으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보이는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이 부분은 주님이 아까 제가 오전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이 떡을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이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나중에 천국잔치에서 영원히 베풀게 될 그런 음식을 제공해서 나누어지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래서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만드는,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고 그것이 나다. 그래서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48절이 아주 명백하게 보이는 이 구절이 성찬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갈래로 나누게 하는 그런 어떤 분수령과 같은 구절이 돼요. 이것을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떡과 동일하냐, 완전히 똑같으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떡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어법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찬이 여기서부터 48절로부터 아주 중요하게 각 교파별로 이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은 언제나 초대교회부터 유카리스트, 감사의 제사로 불려왔어요. 이건 주께서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도록 주신 모든 것들이고 이걸 우리가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감사로만 받는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대에 있어서 이 성찬은 의미가 굉장히 약해졌죠. 그 중세 때 종교개혁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 이철재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이 강단 위에는 두 개의 상이 있었죠. 하나는 강대상,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단입니다. 하나는 성찬상, 그러니까 두 개의 상으로 되어 있었다. 두 개가 거의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선포되는데 지금 현재는 성찬상은 거의 사라졌죠. 강대상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성찬의 중요성을 점점 잊어버리는 그런 속에서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찬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이루어내신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하기보다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생명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믿음, 이것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뜻깊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부분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영적인 식탁, 이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그 속에 주께서 담아 놓으셨는지 저희가 다 알 수 없어서 성령이 하시는 정말 큰 일들을, 비밀스러운 일을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정해 주시고 그 속에서 실질적인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안하신 모든 성례들이 실질적인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가고 영혼이 보존되는 그런 유익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는 성찬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